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또 사람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의 고난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많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족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얻고 가족을 잃었다면 그거는 다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만 있다면 아무리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또 가족이죠. 우리가 피를 나누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몇 겹줄에 엮인 끈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교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아픔은 사람마다 이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 심각한 일들이 막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향락을 가정을 떠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에서 자유를 찾고 탈선과 타락과 방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참 사랑 속에서 행복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 가족도 그런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섬김과 기본적인 장소를 가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부모 섬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그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하강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비워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죽음까지라도 따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버이날은 부모 공경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또 오늘은 먼저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좀 지나서는 어른들이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부모 봉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23%입니다. 부모 공양을 반대하는 사람은 43%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른은 이 어른들 중에 32%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어른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일치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과 일치해야 될까요? 부모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해라.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마음과 일치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 생각, 부모님의 의중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이 말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지 않을까? 내 말 때문에 자녀가 부담되지 않을까?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책임과 의무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저도 어머니께서 뭘 한번 타협하려고 전화했을 때 제 생각만 말한 것이 나중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대전제입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저보다 젊은 분들. 자, 순종은 크게 순종은 자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앞으로 이렇게들 하십시오.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순종할 때 이것은 부모님의 영혼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도덕이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물질로도 도와드리고, 때로는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계절에 맞는 옷도 사드리고, 필수 품목들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모가 그들을 키우는데 희생과 정신적 노력을 토대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대우인 것입니다. 어제도 집 근처에 가면서 카네이션 파는 꽃집을 가보니까 꽃이 그래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꽃만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또한 부모들이 일급할 때 꼭 도움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그러면, 우리 모두죠. 모두가 어떤 가정을 이루면 좋겠는가? 자,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요즘 연예인들 팬클럽 이렇게 모임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막 부르고 사인해가고 막 그러죠. 같이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 남의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은 사진, 이걸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아버지로, 친근한 부모로 이렇게 관계를 우리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하는 집 옆을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싶지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풍겨날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꼭 뭐가 남냐면 간증이 남는 거 아세요? 노래가 남고 시가 남고 또 우리의 삶에 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향기를 느끼고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일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죄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참 놀랍게 많이 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죄와 타협하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우리 요셉을 보세요. 죄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그들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실컷 고생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뺏기지 않고 우리 자녀와 또 주의 일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진짜 평생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그 믿었던 직원이 평생 모은 것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잡았는데 이걸 다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고, 혹시 우리가 잃었다면 다시 찾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없이 노력하면 된다 막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꼭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도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모든 과학기술과요, 문화 같은 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능만큼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도 보지만 우리 각 구성원의 내면의 질서를 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사형리 많이 배우잖아요.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의자 그 설명이 있어요.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의자에 예수님을 앉히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는 정리되어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남편, 순종하는 자녀,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큰 능력이 없어도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그렇게 커가지 않는다 해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 청년 때에 저희 청년 지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때에 자매들을 고를 때 새벽 기도 가는 자매를 골라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청년인데 새벽 기도를 갈 정도의 신앙이면 많은 것들이 정리된 자녀고, 틀림없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집 안방의 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굉장히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는 어떤 마른 땅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스라엘처럼 더운 나라는 당도가 굉장히 높대요. 또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는 잘라도 계속 거기서 싹이 난대요. 굉장히 이게 생장이 멈추지 않는 나무래요. 잘라도 또 구르트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잘려도 또 가지가 나와서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넘어지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수년 전에 두 아이의 엄마였다가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에 간과 폐에 전이되어 가지고요, 25번 방사선 치료, 39번 화학요법 치료를 견뎠지만 끝내 죽음이 그를 데려간 영국의 이 샤롯 카틀리라고 하는 여자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가라.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아내도 되고 싶고 늙어보고도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먹어보고 침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 나는 남편의 곁을 잠에 깨는 기쁨을 잃게 되겠지요.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아이들 머리도 따주고 알 녀석 잃어버린 내고는 어느 조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저만 아는데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니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어진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36세에 떠난 이 엄마, 우리가 별 의미 없이 헛되이 보내는 하루라도 죽어가는 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살아가면서 자신도 바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 가정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보면 자기는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바꾸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런데요, 그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이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대감을 가진 자녀들은 수업, 과외활동 등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차분한 성격의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활동적이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도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병도 빨리 낫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원만한 부부는 웬만한 질병을 잘 이기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회복 속도가 40%나 늦다 그랬어요. 혹시 많이 아프시고 질병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바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가족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에요.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녀의 자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할 때 무엇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러고 좋은 직장, 좋은 위치. 그런데요, 한두 대 그래가지고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공을 다른 사람이 붙여줘서 성공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후손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고 간 믿음을 내 자녀가, 우리 손자가, 그 이후의 세대들이 계속 밟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하는 게 참 성공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후손들이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의 커튼을 거둘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어떤 후손의 그 관계를 혈육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가계도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차갑고 무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믿고 섬겨야 할 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가족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요. 비슷한 또래는 형제요, 자매요,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땅에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천륜도 변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지만 모세는 그렇게 태어날까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면 어느 액자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요즘에는 잘 안 거는데 전에 걸었던 액자는 참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른 감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할매니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는 할머니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최근에 80년대, 2000년대까지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풍 음식, 할머니풍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2030 세대가 중장년층이 취향으로 생각했던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고, 그것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 윤여정 배우 어르신께서 더욱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에 70, 80,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힘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옷을 입고, 또 어떤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그래요. 전에 우리 가까웠던 지혜로운 할머니, 따뜻한 할머니, 정이 많은 할머니, 이런 세대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에 베푸신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개척하던 해에 아버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육신의 병을 얻어서 힘들 때 그때 어머니가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쭉 뒤져보니까 작년 3월 9일 날 이런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내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패인다.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할 곳이 없어졌어요. 전에 뭐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할 곳이 있는데 이젠 그런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지나온 시간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십시오.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고 시편 118편의 복을 다 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누리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카톡 라이브 톡으로 계속 진행했는데요. 몇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5시 30분부터 5시 50분, 45분 정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못 오지만 바로 휴대폰만 켜면 가능하니까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그 아내나 저희가 신청을 해주시면 친구 초청하면 바로 들어와서 휴대폰만 켜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를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물론 이제 띄엄띄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분들은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은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인 우리 양 집사님 생신이셔서 떡을 대접하고요. 예배를 마치면 생일 축하가 잠깐 있을 거니까 기도만 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204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라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분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일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짐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분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일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으며 형통하며 자손만대 복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